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 혹 엄한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내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생각을 해보았죠.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이제 디도를 보내놓고 그 디도를 다시 만나기로 위해서 드로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는 약 280km 정도 되는데요. 그 길을 올라가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이 드로아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디도를 거기서 꼭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한편으로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며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분쟁케 했던 그 사람들을 엄하게 벌을 것을 명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이 너무도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까지 올라간 그 이유가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첫 번째 있었다고 한다면 또한 다른 마음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복음 전도할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그냥 단순히 디도를 만나기 위한 그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에도 이 옛날 우리 에베소에서 길이 열려가지고 그것에서 선교 컴파운드를 만들고 오랫동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런 길이 열렸던 것처럼 드로아에서도 길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그런 교두부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1차적으로는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이 마음이 편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이유는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서부터 드로아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길을 올라가려 하면 여러 가지 도적들도 만나고 강도들도 만나고 또 많은 길의 위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이 대강 따져봐도 800km가 넘는데요. 또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 올라가려면 또 배를 타고 건너와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표현하게 될 때에 내 형제고 동력자고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편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자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다시 어디서 만나기로 하냐면 마게도냐에서 만나려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아마 이걸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면은 다음 장소는 마게도냐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에 자꾸만 이제 빅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만약에 그런 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 가족들이 바깥에 있었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은 어디서 만나야 될까? 만나는 장소를 하나 정해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집에 있다가 큰 지진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에 만나는 장소를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에다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다가 집사님 우리 비상식량 캔을 된 것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놔놓고 또 비상물도 좀 준비를 해놔놓고 이따가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놨다가 우리가 흩어졌을 때에 교회로 모이는 걸로 하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마 이 바울도 디도를 드로에서 못 만나게 되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다음 장소는 마게도냐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납니다. 12절, 13절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이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얼마나 초조하고 안타까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14절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만나게 됩니다. 감격에 찬 그런 감사와 또 이 사도로서의 주님 주신 그 사명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고요. 만난 것뿐만 아니라 디도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바울과 디도의 만남과 그 내용은 우리가 좀 7장에서 좀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바울의 이렇게 디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것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짧은 내용 안에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아마 빌립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에 승리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무엇에 이겼다는 이야기일까요? 고린도 교회하고 서로 대척점을 이루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적어도 그런 마음은 아닐 겁니다. 물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들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난 것, 이것이 이긴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겼다, 승리하게 되었다, 사단으로부터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늘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사단은 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승리했다라는, 그래서 이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에 나도 살짝 끼워 넣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게 됐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많은 삶 가운데에 싸워서 이긴 것들, 그것들도 주님께서는 잘했다, 이겼구나, 내 승리함에 함께 동참하자, 당신의 큰 승리 가운데에 우리 조그만 승리도 같이 끼워 넣어 주어서 같이 이렇게 그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그런 순종과 조그마한 헌신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여시켜준다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승리의 그 행진에 참여시켜서 온 백성들 하여금 환영과 환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게, 또 이 큰 싸움에 승리한 이 승리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여 승리의 결과를 부르자 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승리하여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사하는 내용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기기는 이기는데 비겁하게 속이고 그렇게 이긴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기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기는 삶을 통해 가지고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 그것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냄새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향기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내가 어딜 가든지 나는 무슨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딜 가든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 이번에 싸움에서도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승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요, 이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만 나타나게 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 살겠다고 결단한 삶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이번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 세상 가운데에 풍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누구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이 세상 가운데에 풍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스스로 자신의 사도직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리라 작정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2층 집에 살다 보니까 아랫집 집에서, 아랫집도 한국 집이거든요.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는지요. 음식을 잘하나 봐요. 모르겠는데 혜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냄새가 올라온다. 너무 맛있는 냄새가 올라와요. 향기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냄새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냄새는 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공중으로 퍼져가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향기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향기가, 오늘 본문의 이 향기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바쳐졌던 희생 제물의 향기가, 연기가 올라갈 때 쓰는 그 냄새를 가리키는 그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제물의 향기가 올라가는 그 냄새, 그 냄새를 오늘 바로 이 냄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기는 그 냄새, 그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과 같은 그런 향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먼저 그 당신의 몸을 아름다운 향기로 희생제물로 올려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즐겨 받으시는 그런 희생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시한 초대교회의 그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그의 삶을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하는 각 처소에서 그렇게 당신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뭐 거룩한 목소리를 가지고 거룩한 척 천천히 걸으면서 손옆에다 성경책을 끼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애쓰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정말 우리가 수십독 해서 성경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 구절 읽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손을 얹는 즉시 병을 낫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큰 돈으로 헌금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정성껏 준비하여서 올려드리는 그런 삶,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고 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으로 향해 잔잔히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풍기는 그런 냄새가, 그런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도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동일한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사망의 냄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되게 되지만은 그러나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로마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 카피톨리누스라는 산으로 행해서 행진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주피터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까지 행진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럼 대대적인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그 맨 선두에 정부 요인들과 그리고 원로원들이 행진하고 그 뒤에는 나팔수들을 따르고 또 그 뒤에는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갑니다. 또 바로 그 뒤에는 그 나팔을 부는 사람들과 함께 향로를 들고 있는 사제들이 뒤를 따르고 있어요. 가면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가 들리고 향 냄새가 나게 되게 되면 또 우리 장군이 승리했구나, 우리의 왕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환호하며 합니다. 그러나 그 향 냄새를 맡고 하는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은 점점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연상시켜주면서 똑같은 향기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의 그러한
냄새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향하는,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런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이것에 비유하여서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그런 향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하는 자에게는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은, 그러나 멸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에 심판과 사망의, 멸망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풍기는 모든 이런 향기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선포하는 사망의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누가 담당하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누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가?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누가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누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겠는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감당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나는 잘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중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을 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가 사도 바울처럼 설교하거나 가르침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이 향기를 나타내는가? 삶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적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잡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받은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혼잡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상인들이 속이는 그 삶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과일 장사가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파는데 위에는 토실토실하고 상처도 하나도 없고 정말 먹음직한 과일을 놓고 밑에는 어떤 걸 하요? 벌레 먹고 썩고 안 좋은 걸 놓잖아요. 그렇게 상업하는 행상인들이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현재 여기서 순전하지 못한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 그 성경을 예수님 시대 때는 헬라 시대니까 헬라어로 사람들이 살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는 성경을 70인경이라 그래요. 70명의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70인경이라 그러는데, 70인경에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포도주에 물을 섞듯이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에 물을 섞듯이. 그러니까 무엇을 혼잡하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과일 장사가 과일을 양심껏 팔지 않고 밑에 썩은 것을 이렇게
섞어 넣는 것, 이것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파는데 포도주를 물을 섞어서 파는 이런 것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을 섞듯이 썩은 과일, 안 좋은 과일을 섞어 넣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인간의 생각을 섞어 넣는 것을 혼잡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나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마치 장사꾼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수단으로 팔아먹고 부정직한 그런 사역자들이 포도주에 물을 타듯이 그렇게 말씀에다가 유대교의 율법을 섞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을 섞고 이교도의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일까? 이것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일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향기를 품고 풍기면서 살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성도들의 삶에서 순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며 살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 일상 삶에서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일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일을 직접 파시는 분이 아니니까 과일 팔 때 좋은 과일, 나쁜 과일 섞어 넣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과일을 사올 때에 어떻게 사오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과일 바구니 새로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내가 모를 줄 알고 위에는 좋은 과일 넣고 밑에는 나쁜 과일 넣었으니까 내가 이거 다 알아 하면서 과일 바구니를 다 헤쳐놔 놓고 좋은 과일만 골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기 좋던가요? 결코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개똥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분석하고 빼고 넣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그런 상인처럼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참기름을 파는 어머니가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셨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들어오셔서 그 참기름에다가 물을 타고 있는 것을 아들이 보았어요. 하루 장수를 시작하는 것을 물을 타며 시작하는 어머니를 보고 그 아들이 오늘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오신 우리 어머니가 참기름과 과일과 참기름뿐만 아니라 물건을 파시는 분은 정직하게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고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우리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파는 물건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생각한다면 감히 윗줄과 아랫줄을 다르게 해서 팔 수는 없겠죠. 감히 참기름에 물을 탈 수 없고 포도주에 물을 탈 수가 없겠죠.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태양의 순수한 빛을 보아서 그 태양의 빛을 비춰보았을 때도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흠이 없고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실 때에
다른 것을 섞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혼합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합하여 악취를 풍긴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향기로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